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발에는 쇠사슬이 매인 사형수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의 편지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기쁨을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무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지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저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당부와 명령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내용 같으나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라고 번역된 원문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의미이고요. 간구로 번역된 데시스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나 결핍을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번역된 이 프로슈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쓰는 내용이고요. 또 데이시스라는 것은 서로 사람 간에 내가 이것이 지금 필요한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 간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마치 어떤 요청하고 있는 청구서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이 기도라고 번역된 프로슈케는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시고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프로슈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 또한 우리의 간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밤새도록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교제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오늘 6절에서 묶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다. 즉 무엇을 달라고 하는 데이시스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제목,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앞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데도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신뢰의 믿음의 형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각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생각, 어떤 이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이성과 우리 사람의 사고와 우리 인간의 논리, 판단, 이 모든 계산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것을 종합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우리의 사고 체계인데요, 그 사고 체계가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데요,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상황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우리 이성으로는 아무리 따지고 계산을 해봐도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지각으로 따져보면 평강이 없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상황은 여전히 불편해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 20장에 너무나 잘 우리에게 표현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핍박받아서 혹시 사형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들이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 상황은 참으로 극도로 불안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닫혀있는 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자체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강, 상황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호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다라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 견디고 그 땅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 군사의 용어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키다라는 것도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것은 군인들이요, 그 성 외곽의 성문 앞에서 보초를 딱 서서 거기에서 밤낮 그 보초를 서면서 성 안으로 어떤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서 있는 보초를 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마치 큰 성 안에 그 도성, 그 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 안으로, 즉 우리 마음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이라는 이 적들이 끊임없이 그 성문을 두드리고 그 성을 파괴하려고 침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의 성문 앞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 염려라는 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밀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처럼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지킬 것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나라도 지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거 하나면 큰일 나게 하고 이거 하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마음을 자꾸 심어주어서 빨리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이 솔로몬도 시대는 달랐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앞날의 불확실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계산하는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염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걱정으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염려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참 염려가 많습니다.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나누어져서 이 일이 안 되면 어떨까, 저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 없는 음성이 아니라,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너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늘 우리의 마음을 침략해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위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성문 앞에서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그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